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초대받아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하신 분과 같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권사님, 김미마 권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배순남님, 네, 일어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전에도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정숙희 권사님, 강수연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두 분입니다. 권나영님, 이명화님, 네, 이쪽에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 잘 지킵시다. 어려울 때 믿음 잘 지킵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호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제 배가 이제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이제 처음에는 배에 들어온 물을 이제 퍼냈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불어닥치는 이 광풍에 또 들어오는 물을 더 이상은 이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무셨을까? 아니면 그냥 자는 것처럼 하셨을까? 나중에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시는 거는 이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풍랑이 막 불어닥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도 못 일어나실 정도로 피곤해서 주무셨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는데 이제 위태하게 됐는데 그래도 잘 사람이 있습니까? 네? 크루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죽겠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그런데 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놀랍게
작게 여기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지껏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믿음은 사실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풍랑을 제자들에게 겪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시는데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 불치병을 고쳐주시면서 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그냥 막연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어떤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만났을 때 나에게서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는 풍랑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정말 잔잔한 이 호수같이 아무 문제도 없으면은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평탄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오히려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풍랑 같은 문제가 찾아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아멘도 잘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문제 없으면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근데 문제를 만나면 내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환경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질병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의 모든 앞날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건너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23절을 보면 마침 광풍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광풍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잘 보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예수님께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위태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연히 생긴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어떤 의도 속에 지금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 중에 하나는 나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겪는 풍랑은,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우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를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게 막막했는데요, 참 놀라운 건, 그래서 참 이 합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기도의 장소가 계속 줄줄이, 우리 그 연합기도회, 노회기도회는 이제 노회별로 하는 거고요, 그 권역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남권, 그 다음에 호남권, 저 서울, 그 다음에 또 중부, 이렇게 중요한 권역이 있는데 기도회가 다 지금 벌써 다 약속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서 각 노회마다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기도의 불이 전국 교회에서 막 기도가 4월 달까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다 같이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돈하고, 저는 아예 요즘에는 뭐 이런 정치 이런 데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요즘에 그 강아지 뭐 이런 거, 고양이 이런 거 자꾸 그런 거만 뜨는데,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리정돈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오늘도 수협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은혜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고 이걸 뭐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예배 지켰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통일교에서 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이렇게 주고 명품을 이렇게 막 제공한 게 그게 다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당 야당 지금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면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가 종교 단체, 물론 그 이단 통일교를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건데, 아무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뭐 이단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종교 단체를 뭐 해산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우리 신천지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만 욕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신천지고 구천지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 신천지 폐쇄하면서 결국은 모든 집회, 교회도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요즘에는 또 성도들도 몰래 녹음해가지고 막 신고하고 우리 목사님은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런 발언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녹음하지 마세요. 유튜브 다 나가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도 제한을 받으면 그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고요. 정치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치인이고 여당 야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지금은 대단하게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이 정부 정치인은 다 망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헤롯 왕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오히려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 만난다고 그냥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이유는 그 호수 안에서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풍랑을 만나니까 죽겠나이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그 문제, 시험, 고난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내 믿음은 이 풍랑을 만나니까 이런 믿음으로 드러났구나. 하나님, 제 믿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풍랑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풍랑 중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믿음은,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이 같은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은 믿음이 빈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는 내 믿음이 그때 이 빈약한 믿음,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왔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신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해요.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염려도 믿음으로 다 맡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지만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중단돼 버립니다. 이 기도는요, 누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느냐? 끈기 있는 사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 야, 내가 정말 정말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느냐?
바로 간절한 기도, 다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다시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또 사환을 보내서 뭐가 보이냐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도하고 또 보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보고 사환이 와서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거를 큰 비가 올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기도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운 그 왕이 있고요.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왕조가 바뀐 거예요. 히브리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다 죽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죠. 그런데 그래도 못 막으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거기다가 그 애굽 왕 바로가 고된 노동을 시키죠. 모든 이 노예를 통해서 이 국고성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지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하셨을까요?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동안 잊어버리셨다가 기도하니까 기억하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을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겠다 하셨는데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이루어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과 안 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하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뭐 하나님 뜻 저절로 다 되겠지, 말씀대로 뭐 다 이루어 주시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인내를 포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작은 믿음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이 믿음의 사이즈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작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너무나 눈이 아파서 일주일을 아침을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했대. 일주일을. 대단하죠. 아침 금식, 대단한 금식이죠. 아침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제 예수님 그만 믿고 교회 나가십시오 그랬대요. 나는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더 놀래. 사실 이 성도님이 정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냥 와서 투정을 부린 건데, 목사님이 나가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목사님 붙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가라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만일 어떤 남자가 의처증 환자하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 결혼 생활은 감옥과 같고 지옥과 같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5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고 정말 회사에 가 있는지, 집에 오면 휴대폰 뒤져가지고 어떤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문자가 뭐가 왔는지 확인하고, 외출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가 아는 척하면 저 여자 몇 번 만났냐고 따지고,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성도님은 의처증 걸린 그런 의부증이죠. 의처증이 아니라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그래, 항상 그 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이 그냥 대나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성도가 있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맨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분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심 속에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뭐 대단한 코스를 다 수료하고 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요, 성경은 잘 몰라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예 딱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겠습니다.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다 믿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안 되면 다음에 받지 뭐. 이분은 응답 계속 못 받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정말 그냥 금식 안 끝내고 계속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혹시 굶다가 죽을까 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응답은 독해야 돼요. 독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우아하게 예수님 믿으면 평생 예수님 믿어도 주님 옷자락 한번 못 잡아봐요. 남들 다 만난다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렴풋하게 천국이 보일 듯 말 듯,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 어렴풋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일까? 말씀 이게 사실일까? 아니, 뭐 그렇게 고민해? 그냥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믿는 거죠 뭐. 내가 의심한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나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 의심하고. 예를 들어서 저 하늘 위에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 있는 거예요.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믿어도 진리고,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전폭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다 말다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은 이게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때로는 막 집중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 계속 그 기도 생활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마루였어요. 그러면은 방석도 있지만은 그런 방석도 없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가 그 자리가요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는 교회가 뭐 건축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그대로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모든 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이 다 남는 거예요. 장로님들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시트가 이렇게 바뀌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길도 매일 다니면 없던 길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 한 번씩 가보세요. 길 안 생깁니다. 매일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없던 그 산에 조금씩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뭐 하나님 신뢰했다가 요즘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나 신앙생활 당분간 쉴래.
결국은 돌아 다시 원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분들은 뭐 길게는 뭐 10년, 20년도 이렇게 방황하다 오거든요. 그럼 다시 20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때 20년, 30년을 방황하지 않고 내 믿음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죠, 기도하죠, 순종하죠, 헌신하죠. 와,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너희는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싸우리라 하셨어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말씀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했어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 삶에 풍랑 같은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꼭 소리를 내야 부르짖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박장로님, 소리를 안 내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기가 막히대잖아요.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소리를 내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부르짖는 게 뭐예요?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건져줘야 되는데 속으로 부르짖어요? 시편 5편 2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소리가 계속 나온다. 소리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이 아침은 다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목회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대로 순종한 분들은 자기가 먼저 회복되고 자기가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집에서 소리 잘 지르는 분들이 또 교회 오면은 또 집에서는 조용히, 교회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 우리가 부르짖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생긴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32편 6절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가 뭐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홍수가 범람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가 주를 만날 기회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비 신입생들 수예배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대학 가서 흔들리지 않고 이성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미팅하지 말고 기도장 열심히 하고 이상한 데 따라다니지 말고 술 배우지 말고 담배 배우지 말고 신입생 환영회 그런 데 가서 죄 짓지 말고, 내 믿음 굳건하게 지키려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입학해야 돼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홍수 때는 주님을 만날 기회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풍랑들,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건강의 풍랑, 재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여러분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저는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만난 성도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조명 좀 켜세요. 너무 어둡다. 좀 더 켜세요. 드럼 세게 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줄여 원래 맞춘 대로 해놓으면 되잖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더 크게 반주 좀 더 크게 부르세요. 힘차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올려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찬양 더 힘써서 간절하게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큐 더 올려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모든 풍랑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